자, 오늘 데일리 리포트는 성경 보존의 경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경로이다. 로마서 15장 24절에 나오는 그 문맥을 가지고 성경 보존이 어떤 경로로 또 보존이 되었는지, 또 어떤 지역에서 하나님을 그 지역을 선택해서 보존하셨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궁금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경로는 바로 언어의 경로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자, 초기 교부들의 증언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을 사실 믿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본만 보존이 돼 있고, 모든 성경은 사람이 또 필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이런 교리들을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본에 이어서 필사본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면은 그 성경은 오류가 없고, 오류가 없다면은 숨이 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셨다면은 당연히 오류가 없고, 또 오류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숨인 그 영감이 그 성경 기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자,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보살펴 주고 보존해 주셨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살아있는 이 신자들을 통해서 보존해 주셨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어느 지역, 또 어떻게 보존을 해 주셨는지, 또 어떤 언어를 통해서 또 보존해 주셨는지, 이런 발자취를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확실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가 되는데, 그리스어에서 출발을 해서 라틴어, 그 라틴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사용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발자취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라틴어를 선택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어들을 사용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 하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자,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가 주장하는 것을 오늘 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언어 라틴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왜냐하면 김홍기 이 목사는 본인이 그 설교 영상에서 자신이 엄청나게 연구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뿌리는 보지 못하고 그냥 숲에 있는 나뭇잎 몇 가지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잘난 체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도 인천 성산교회 그 성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역사 이렇게 발자취, 소수사본, 다수사본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오늘 주제를 많은 것들을 좀 다뤄보고 싶지만, 그는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발견되는 대로 비교해 보겠지만, 오늘은 한 주제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주제는 바로 라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틴어. 하나님께서 라틴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그러면 김홍기 목사는 왜 이 라틴 볼게이트, 천주교 사본,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할까요? 예,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오늘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김홍기 목사가 인천 성산교회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그림을 하나 캡처해 왔습니다. 그 캡처해 왔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이 소수 사본 있고, 다수 사본이 있고, 자, 그럼 소수 사본은 개역 성경이나 현대 역본들, 자, 다수 사본은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있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라는 이거는 무슨 뜻을 얘기를 하냐 하면은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맞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자,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이제 이 불가타 성경입니다. 불가타 성경은 킹제임스 진영에서, 자, 로마 가톨릭 사본은 개역 성경, 현대 역본들에서 이렇게 모체가 된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 로마 가톨릭 사본에서 나오는 성경인데, 오히려 이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이 불가타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하고 맞다는 겁니다. 자, 개역 성경, 현대 역본들, 이 개신교 성경하고는 오히려 안 맞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가타 성경이 왜 킹제임스 성경하고 비슷할까요? 100% 맞지는 않고 사실은 이 불가타 성경도 제롬의 불가타가 되겠죠. 그 제롬의 불가타 성경이 왜 킹제임스 성경하고 요한일서 5장 7절이나 삼일째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님 이게 기록도 돼 있고 이렇게 비슷할까요? 왜 그렇게 보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또 초기 교부들의 증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가타 성경, 우리 개신교 성경과 불가타 성경은 내용이 많이 다르다. 이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불가타 성경과. 지금 이 부분은 로마 가톨릭, 이 가톨릭 사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로마 불가타 성경도 지금 현재 로마 가톨릭에서 1000년을 넘게 로마 가톨릭 도서관 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 사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홍기 목사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펼칩니다. 개신교 이 성경, 현대 역본들은 왜 불가타 성경과는 안 맞는 건지,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하고 왜 비슷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발자취,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는 그 발자취, 이 발자취를 모르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도 여러분도 궁금하셨지 싶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보존을 해 주셨는지, 이 제목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성경 보존의 경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경로이다. 초기에는 그렇게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인 그 텍스트를 보존해 주셨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로마서 15장 24절에 가보시면은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리라. 사도 바울의 보존의 그 시작,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이 연결되는 오버랩되는 그 지역, 그 교차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서 선교 여행의 경로가 성경이 보존돼 전달되던 이등 경로의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은 당시 공용어인 코인어 그리스어로 이제 작성이 돼 있고, 바울의 이제 1차에서 2차, 3차 선교 여행지는 주로 이제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 지역이었다 하면은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런 지역이었는데, 자, 이 지역은 훗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모체가 되는 바로 수용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본들이 가장 순수하게 이렇게 잘 이제 보존되게 해준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이후 로마의 15장의 계획대로 스페인으로 향하면서 복음은 바로 제국의 그 서방 언어인 라틴어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5장 24절에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리라. 이런 기록을 로마서에다가 남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계획은 안디옥으로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모은 성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바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바로 압송이 됩니다. 근데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 로마를 거쳐서 이 스페인으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되면서 성경 보존의 그 첫 단추를 바로 끼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기록에서도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 생활이 끝나고 많은 성경 역사학자와 교부들의 그 기록을 통해서 본다면은 바울이 1차 이 감옥에서 이 풀려난 후에 실제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그 초기 교부인 클레멘트가 기록한 그 기록에서도 나타나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또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소아시아, 그리스 이런 선교를 마치고 이제 서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 서쪽 끝인 바로 지역이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으로 갈 때는 로마 교회의 그 후원이 절대적으로 또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제 지중해 동쪽이 아닌 서쪽의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이제 로마를 새로운 선교 기지로 삼았다. 이렇게 서쪽에 있는 이 로마 쪽 방향 또 스페인 이런 쪽으로 선교 기지를 삼고 거기서 이제 복음의 사도로의 그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굳이 멀고 험한 스페인으로까지 가려 했던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15장 20절에 참으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써 왔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의 그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려고 하는 굳은 의지,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정을 위해서 이탈리아 북부를 바로 이제 통과를 해야 되겠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된 본문의 씨앗으로 바로 알프스 계곡, 왈덴시안들이 살고 있는 그 거처로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보존의 손길이 그쪽으로 거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PPT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 굳이 멀고 험한 스페인까지 가려 했던 이유. 자, 이 이유는
방금 읽었던 로마서 15장의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새롭게 선교의 장을 열 것을 다짐하면서 그 바울의 이 사역 또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그 텍스트를 보존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바로 선정이 됩니다. 그 선정이 이탈리아 북부를 통과하면서 알프스 계곡 그 이후에 한 10세기 정도 이렇게 쯤 돼서 왈덴시안들의 거처가 되겠죠. 초기에는 왈덴시안이라는 그런 이름이 지정되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왈덴시안들이 성경을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보존해 준 그런 성경 신자들입니다. 알프스 계곡에서. 그래서 이 경로가 바로 북부 이탈리아, 그 다음에 알프스, 남부 프랑스에서 바로 탄생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이 바로 구 라틴 역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 라틴 역본은 알프스 계곡의 왈덴시안들이 이 라틴어 성경을 목숨 걸고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목숨 걸고 보존해 준 발자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때부터 구 라틴 역본은 AD 157년경에 완성되어서 많은 사람들 손에 읽혀지고 있는 바로 그 역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4절에 가보시면은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리라. 자, 스페인 바로 바울의 그 이동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언어적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어적 이동의 경로가 보존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어의 그 보존의 그 기록되는 방향이 물론 처음에는 원본의 그 기록이 그리스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어에서 바울이 통과한 그 이탈리 바로 라틴어 지역, 이 라틴어 지역을 통하여서 영어의 순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가장 정밀하게 널리 쓰이는 언어를 말씀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선택하셨다. 이런 경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그리스어가 되겠죠. 이거는 그리스어에서는 바로 안디옥, 소아시아, 이게 비잔틴 제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도적인 원형 보존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필사를 했다 하는 전통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2단계 라틴어,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그 길목에 알프스 계곡에 구 라틴어 언어를 사용하는 그 원주민인 그 이후에 이름이 왈덴시안이 되겠죠. 그 이후에 왈덴시안이 되는데 그때의 원주민이 구 라틴어를 사용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언어에다가 자신의 그 텍스트들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에서 알프스 계곡, 그 왈덴시안들, 이후에 이름이 왈덴시안입니다. 그 왈덴시안들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보존해 준 그 텍스트 언어가 바로 라틴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도 바로 배교한 로마 가톨릭, 그 이름은 벌게이트라고 합니다. 구 라틴어는 벌게이트라 하지 않습니다. 벌게이트라는 말은 그 이후에 새로운 언어, 라틴어, 로마에서 사용되는 그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그 라틴어는 벌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 라틴어는 벌게이트라고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구 라틴어는 바로 구 라틴 역본, 이탈릭 역본이다. 이렇게 또 사용을 합니다. 이 라틴어가 구 라틴어가 배교한 로마 가톨릭 벌게이트에서 맞선 순수하게 보존된 사본이다, 텍스트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3단계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종교개혁기에 영국 틴데일이 이제 완전히 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바로 킹제임스의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 성경으로 온 세계가 복음의 장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이 세워지고 하는 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최종적인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존의 두 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보존의 두 줄기가 어떤 줄기냐? 뭐 소수사본 줄기, 다수사본 이 줄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보존해 주기 위한 그 사용하신 두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 두 줄기는 동방의 비잔틴 제국 헬라 교회를 통해서 보존된 바로 비잔틴 사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한 줄기가 되겠고, 또 서방의 로마 왈덴시안들이 사용한 바로 이탈릭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구 라틴 역본이라고 칭합니다. 이 구 라틴 역본에서 많은 성경들이 번역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존된 역본이 되겠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 루터 성경도 바로 구 라틴 역본에서 그대로 번역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킹제임스 성경하고 100% 일치가 된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일치가 될까요? 바로 구 라틴 역본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제대로 이동된 경우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어떤 그런 권력 기관이 성경을 이동을 해준 것이 아니라 박해받으면서도 말씀을 지켰던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실한 자들이 바로 왈덴시안 자들, 구 라틴 역본으로 순수하게 그 텍스트를 지키고 성경을 지킨 그 성경 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서방의 로마 왈덴시안들이다. 알프스 계곡에서 거기에 그 원주민입니다. 그 원주민인데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선택한 이유도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공인된 헬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보존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왈덴시안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구 라틴 역본의 정체가 바로 이탈릭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탈릭 본문. 바로 이탈릭 본문이다. 물론 이제 왈덴시안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자료를 통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왈덴시안들이 알프스 산맥 그 지역, 그 천년의 요새, 거기에서 이렇게 삶을 살고 성경대로 순수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발자취는 저도 지금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조금씩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탈릭 대 벌게이트 이제 라틴어에 대해서는 다 바로 그 라틴어계 안에서도 진짜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어와 성경에 관련된 하나님께서 선택한 언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언어 이 두 줄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탈릭과 벌게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가 성경 보존의 연결 도구로 쓰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틴어를 하나님께서 왜 사용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탈릭이라는 라틴어와 벌게이트라는 라틴어 이 두 행로의 그 라틴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탈릭과 벌게이트는 둘 다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탈릭은 안디옥 계열의 순수한 본문에서 직접 번역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AD 157년경이 완성이 된
바로 왈덴시안들이 알프스 계곡에서 보존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라틴 역본이 됩니다. 예, 이탈릭 하면은 구라틴 역본이다.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벌게이트는 초반에 김홍기 목사가 뭐 라틴 벌게이트하고 나오는 가톨릭 성경을 가지고 나왔는 그것이 바로 벌게이트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가타 성경. 불가타가 벌게이트라고 합니다. 이 불가타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과 같고 자신들 성경하고는 맞지 않다. 내용이 많이 다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지금 계속 살펴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가실 텐데요. 자, 김홍기 목사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발자취를 알아야 아는데 그 발자취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과 뭐 같지는 안 하고 비슷하다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불가타 성경도 4세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불가타 성경이 라틴 벌게이트가 되겠죠. 그 불가타 벌게이트 성경이 4세기 때의 그 성경도 어떤 텍스트에서 나왔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가타가 뭐 이 제롬 또 이 라틴 벌게이트를 출판을 하면서 그 보고 한 텍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 텍스트를 어디에 거를 많이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게이트는 4세기 말 제롬이 로마 교황의 지시를 받아서 바로 편집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한 본문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그 계열에 오염된 그 독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하고도 거의 뭐 맞지 않습니다. 뭐 50% 정도 핵심적인 부분 이런 거 요한일서 5장 7절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텍스트가 이문이 같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들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왜 벌게이트는 오염되었는가? 이 벌게이트가 좀 오염된 이유는 바로 바티칸 사본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김홍기 목사는 이 킹제임스 성경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비슷하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이 바티칸 사본과 유사한 텍스트를 참고하고 이 벌게이트가 순수한 본문 그리고 변개된 본문은 뭐 바티칸 사본이 되겠죠. 자, 순수한 본문은 다수 본문이 되겠습니다. 4세기니까 4세기 이전까지는 웬만하면은 다수 본문, 안디옥 본문, 또 구라틴 역본들 이런 거의 99% 거의 순수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본문과 변개된 본문이 바로 섞인 그 혼합 본문이 됩니다. 이 라틴 벌게이트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이 불가타 성경은 순수한 본문과 그렇죠. 변개된 본문이 섞여서 나온 그 혼합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역본들보다 하면은 오히려 로마 가톨릭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현대 역본 개역 성경어는 오히려 덜 맞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왈덴시안들이 사용한 그 이탈리 이거는 이제 왈덴시안들이 사용한 이 이탈릭은 바티칸 사본이 세상에 나오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는 겁니다. 전부터. 그러니까 자, 바티칸 사본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탈리스. 그러니까 자, 사도들의 그
손수 기록한 그 텍스트에서 바로 이어서 필사를 하고 성경이 나온 그 시점이 AD 157년경이니까 100% 순수한 텍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라틴 역본, 라틴어로 언어가 이동이 되면서,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는 그러면 바티칸 사본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로 라틴어로 옮겨 놓은 텍스트가, 예, 본문이, 예, 이탈릭 본문이고 거기에서 나온 성경이, 예, 구라틴 역본이라는 겁니다. 예, 구라틴 성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존된 그 성경으로 많은 종교개혁에 나오는 그 성경, 루터 성경, 그렇죠. 또 많은 그 종교개혁에서 사용하는 그 성경들이 킹제임스 성경과 거의 일치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구라틴 역본에서 많은 부분 그대로 번역이 돼가 나왔다 하는 부분. 물론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당연히 구라틴 역본이나 많은 다수 사본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성경들을 참조해서 최종 킹제임스 성경으로 텍스트를, 본문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문에 기록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라틴 성경의 두, 줄기가 되겠죠. 라틴 성경은 주로 4세기에 만들어진 라틴 벌게이트, 또 이탈릭은 그보다 앞선 사도시대의 언어다. 4세기에 라틴 벌게이트는 4세기에 만들어졌고, 자, 이탈릭은 그보다 훨씬 앞선 사도시대의 언어다. 구라틴 언어와 또 라틴 벌게이트 그 언어도 좀 차이가 납니다. 같은 라틴어지만은. 그러니까 이 영어도 고대 영어가 있고 현대 영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이탈릭과 벌게이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릭은 구라틴 역본은 AD 120년에서 157년경, 자, 이 사본은 안디옥 계열에서 그대로 넘어온 라틴 그 역본이 되겠습니다. 그럼 벌게이트는 AD 382에서 405년경 로마 가톨릭에서 제롬에 의해 가지고 번역된 그것이 바로 벌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탈릭은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직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롬은 바로 교황이 위임을 해서 자기 입맛에 맞도록 바티칸 사본을 통해 가지고 그 라틴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벌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릭은 초기의 수용 본문 계열에 당연히 속해져 있겠죠. 다수 본문, 수용 본문, 전통 본문, 그렇죠. 사도들에서 바로 직역으로 이어온 그 본문 텍스트에 속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벌게이트는 바티칸 사본 등 알렉산드리아 계열에서 혼합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혼합 본문. 뭐 예를 들면 50대 50으로 전통 본문 그리고 가톨릭 본문, 변개된 본문을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그 텍스트 본문이 바로 벌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탈릭은 보존 누가 했느냐? waldensian들이 했습니다. 그 알프스 산맥 속에서 그 원주민으로서 나와서 이후에 10세기, 11세기 이렇게 전후로 이래서 waldensian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성경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그 성경 신자들에서 보존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알비젠스, 그리고 또 뭐 그때 숨어서 피팍을 견디면서도 성경을 지켜온 그런 많은 광야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 의해서 성경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벌게이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계속 그대로 그 텍스트를 사용해 왔는 그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오늘날에서는 이쪽 계열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의 바로 뿌리가 되는 그런 본문이 되고, 또 킹제임스 성경이 거기서 그 계열에 속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벌게이트는
현대 수많은 변개된 그 역본들의 바로 뿌리가 된다고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기 교부들, 요즘 제가 초기 교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증언들, 또 문헌들을 살펴면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 또 그 본문 계열의 많은 성경들이 초기 교부들은 어떻게 그 증언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데요. 그러면은 자, 이 라틴어, 이탈릭과 벌게이트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초기 교부들의 그 증언이 없는가? 바로 그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헌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어거스틴이 되겠습니다. 어거스틴 로마 가톨릭 교리를 세우고 로마 가톨릭을 탄생하게 한 그 주인공 어거스틴인데요. 연옥 교리도 만들고 한 그 어거스틴 입에서 직접 어떤 증언을 남겼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문헌은 바로 1838년도에 나온 어거스틴의 그리스도교 교의 총 4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교의에서 총 4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거스틴은 4세기 때 활동한 교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교부가 라우텐티우스에게 주는 편지라 하는 이 책자에서 만든 바로 독일의 라이프치히 1838년에 인쇄된 스테레오타입 판본이라 하는 이 책자에서 안에 그 문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문헌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내용들이 어거스틴이 직접 이렇게 이제 쓴 내용인데요. 라틴어가 되기 때문에 또 이 라틴어를 또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번역기를 사용을 해서 번역을 했는 거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자, 어떤 이제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번역본들 중에서 이탈리아가 나머지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자, 어거스틴이 보고 온 그 역본이 어떤 역본이냐? 바로 구라틴 역본 157년경에 완성된 그 구라틴 역본들만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벌게이트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참 비교해야 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교해야 될 시점. 비교해야 될 그 시점에 놓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 증언을 바로 어거스틴이 남겼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나머지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이 나머지들은 이 벌게이트를 보고 한 겁니다. 제롬이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 라틴 벌게이트를 보고 하는데 이 번역본들 중에서 이탈릭 구라틴 역본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거를 증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 일본 각주에 보면은 이것을 한번 지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본 하면은 구라틴 역본이 되겠습니다. 이탈릭 역본. 그렇죠. 제롬에 의해 벌게이트, 그게 제롬에 의해 벌게이트가 하면 제롬 벌게이트가 돼요.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그 라틴 벌게이트를 보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공통된 것 또는 옛것이라고 불렸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제롬에 의해서 나오는 이 벌게이트와 구라틴 역본, 어거스틴이 계속 이제 봐완 구라틴 역본과 벌게이트를 비교를 하는데 자, 공통된 것, 대중적인 것, 이 벌게이트가 구라틴 벌게이트보다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는 각주가 바로 이 각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탈릭
본문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탈릭 본문이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지금 157년경에서 계속 봐온 구 라틴 역본을 인정을 했는데, 그럼 밑에서는 왜 이렇게 동일한 것으로 벌게트를 지켜 세울까요? 벌게트를 지켜 세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새로 나온 이 벌게트도 구 라틴 역본과 비슷하고 좋고 괜찮네요.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단어가 이렇게 보면은, 이 단어가 이래 보면은 이제 무엇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핵심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하면은, 자, 어거스틴이 말한 이탈릭이 사실은 제롬이 만든 벌게트와 같은 것이라고 은근슬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라틴 벌게트에다가 좀 권위를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한 그 성경을 높이 좀 지켜 세워준다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각주로 지금 달아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이 번역한 성경의 권위를 바로 높이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의 문헌을 이렇게 보면은, 어거스틴 4세기 라틴 벌게트가 나오기 전에 많은 그 교부들이 본 구 라틴 역본, 다시 말하면은 사도들의 그 본문 텍스트와 거기에서 나온 구 라틴 역본이 100% 일치가 되는 것을 보아왔다가, 또 4세기에 제롬에 의해서 교양 명령을 따라서 나온 그 벌게트 성경도 지켜 세우게 되는 그런 것들을 문헌에 남긴 것을 자료를 찾아서 봤는데, 그만큼 이 라틴어가 이렇게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사용한 언어다. 이렇게 보는 그 역사의 발자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홍기 목사는 이런 발자취 자체를 탐구하지는 않고, 라틴 벌게트는 킹제임스 성경과 거의 일치하고 오히려 개역 성경과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의 진영에서 가톨릭 사본을 공격하고 가톨릭 사본이 변개가 됐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톨릭 사본에서 나온 라틴 벌게트와 킹제임스 성경이 오히려 같으면서 같은 딱 하는 거는 순수한 본문과 또 변개된 그 본문의 혼합물이 라틴 벌게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 역본들보다 킹제임스 성경이 오히려 비슷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왈덴 시안들이 지켜온 그 신앙의 여정, 발자취,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찾아지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